반갑습니다. 자, 한가위는 잘 지내셨습니까? 자, 이번 추석 명절이 우리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명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2023년 10월 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부르실 곡은 사랑하는 자들아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배송 함께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도와사 하나님의 복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 풍성케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이번 추석 명절이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를 감사하는 명절,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하심을 기억하는 명절이 되게 도와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가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성도의 믿음이 조화를 이루며 이로써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또 지난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한 것, 하나님 보실 때 게으르고 나태했던 우리 모든 과오를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그 은혜를 망각하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총 가운데 거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망각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빠르고 내 판단을 우선시하며 내 주장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권위가 있을 때가 많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해역하고 어리석다는 걸 알면서도 내 고집을 꺾기 싫었고 내 임의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평안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죄고 이것이 우리들의 허물이며 우리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의 어리석음이었음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참회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높이며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며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모하며 신뢰하며 우리 주의 걸어간 뜻대로 믿음으로 은혜로 살기를 원하온즉 우리 하나님께서 끄시는 종을 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난 한 해 큰 비와 어려움 속에서도 풍요로운 열매를 주시고 또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히 잘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시고 이후에 더 주실 약속도 하나님이시오니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나와 예물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드린 바 그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드린 손길을 복주시고 매주간 혹은 월간 작정함으로 예물드린 손길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 받은 바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드린 자들을 복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 선교 예물 드린 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연복에 감사함으로 연복 모든 자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로 3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9절로 3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도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 들으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9절로 3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무관심은 사랑의 반대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할 때 요한복음 4장 7절 10절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이 감정, 사랑이라는 그 감정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방법을 계시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가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신앙이다라고 말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면 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노력하면 신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연구와 노력을 통하여 신을 찾아가거나 발견하거나 알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종교는 마치 산에 오르듯이 열심히 산에 오르다 보면 정상에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세상 종교예요. 그러니 어느 방향으로 올라가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불교든 이슬람이든 힌두교도 결국 오르다 보면 정상에서 만날 수 있다. 이게 세상 종교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산에 오르기 위한 수행, 산에 오르기 위한 고행, 산에 오르기 위한 자선, 무엇인가 자신을 절제하고 타인을 도우며 무엇인가 신의 경지에 오르려고 노력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라면 기독교는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열심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셨을 때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방법, 자신을 계시하신 방법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사랑이 무엇인 줄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해본 사람,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평생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사랑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은 사랑이 무엇인 줄을 모를 것이고, 사랑이 무엇인 줄을 알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8절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길 원한다라고 하면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 사랑을 해본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걸 아는 것이고, 만약 내가 사랑을 해본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알기 전, 또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전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그냥 입술로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면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왜 하나님의 사랑인가? 이는 저가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의 원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죄가 있었고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된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인간의 상태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자각하고 있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던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 결국 죄의 싹은 사망이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판단이셨고,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 바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사랑이다 라고 할 때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자, 물론 제목에는 무관심화로 제가 답을 그냥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의견이 달라요. 사랑의 반대말, 사랑하지 않는 것. 뭐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그게 굉장히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소극적으로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요 라고 하는 소극적인 방법 말고 보다 더 적극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자,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미워하는 거요, 시기하는 거요. 또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환멸을 느끼는 거요. 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적극적이죠. 단지 사랑하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그에 대해서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또 증오하고 또 환멸을 느끼고 이런 표현들도 사랑의 반대말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들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서는 사랑의 반대말을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성경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분명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도 내가 새 계명을 주겠다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하고 있는데,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 성령은 분명 사랑하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할 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에는 그 이웃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29절 보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로 예수께 여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물어봐요. 이웃. 내가 사랑할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반 죽게 된 것을 버려두고 떠났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거기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할 때 가장 먼저 지나간 사람이 한 제사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못 보고 지나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았다라고 돼 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어요. 그렇지만 피하여 지나갔다. 돕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지만 괜히 여기서 서성거리다가 나도 강도 만나면 어떡해? 내가 괜히 뭐 서성거리다가 아유 나도 내 바쁜 일을 못 볼 수 있어. 그냥 보고도 피하여 갔다는 얘기예요. 또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았다. 못 보고 지나간 게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몰랐는데 그런 거 몰랐어. 내가 급히 지나가다 보니까 그곳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 못 봤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걸 보았어요. 저 사람이 강도 만났구나. 저 사람이 지금 다쳤구나. 보았어요. 그렇지만 그 역시도 어떻게 했다? 피하여 지나갔다. 강도 만난 것을 보았지만 굳이 내가 저 사람과 상관할 필요 없다. 뭐 내 가족도 아니고 내 일행도 아니고 내가 굳이 저 사람을 도와주러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지나가는 길이니까 그 사람이 강도 맞는 것은 안타깝지만 그냥 지나쳐 갔다는 얘기죠. 근데 마침 한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지나가다 그를 보았어요. 33절 보면 보았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마음이 나오죠. 자, 단지 불쌍히 여기진 것만 아닙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다가 그를 돌봐주었다 라고 한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누가 이웃이라고 여기십니까?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저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입니다라고 할 사람은 누구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 세 명 다 공통적인 분모가 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을 목격했다는 건 똑같아요. 보았다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보았지만 알았지만 그냥 내가 굳이 상관하지 않고 지나간 거예요. 다른 말로 그 사람의 상처에 대하여 그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무관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이 강도 맞는 것을 똑같이 보았지만 그 사람의 불행을 보고 불쌍히 여겼고 그 사람을 도와줄 마음을 먹었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도와서 상처를 싸매주고 그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고 그를 돌봐주도록 부탁을 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할 때 그 이웃이 누구냐? 강도 만난 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목격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유 저 사람 재수 없이 강도 만났네. 아유 좀 불쌍해. 상처도 입었네. 그것을 느끼는 것까지가 그의 이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불행을 보고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과 도와주는 행동을 한 사람, 그 사람이 이웃이에요. 무관심한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들이 다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너 죄 져라. 너 죄를 져야 돼. 너 죄 안 지면 너 큰일 나. 너 누가 널 유혹할 터인데 그때 꼭 선악과 따먹고 죄를 져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을 방조하지도 인간을 죄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마치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인간들 역시도 악한 자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욕심을 품었어요. 하나님 보셨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으니 그 죄로 인하여 모두가 다 죽게 되었어요.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을 당하게 되었어요. 자, 이와 같이 모든 인간이 다 죄를 지었는데, 그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죄 있는 자를 심판하고 그에게 벌을 내리면 하나님의 역할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지으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너 죄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요구한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인간이 스스로 살려고 하다가 시험한 적에 속아서 범죄했으니 하나님은 그에 응당한 심판만 내리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한 무관심, 죄 지었구나, 안 됐네, 아유 그때 실수했구나, 불쌍하네, 뭐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하지 말랬잖아. 그래서 하지 말라는데 했으니까 이건 네 탓이야, 네 책임이야, 네 행동에 대한 책임 네가 져야지. 그래, 마지막 날 네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죄값을 물을 거야. 분명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렇게 행하셔도 누가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할 수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처지에 대해서, 그들의 죄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그 죄로 인하여 받아야 될 그 형벌이 어떠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무관심하게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다는 거죠.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셔요. 범죄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여자의 후손이면 뱀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며 널 구원할 자가 올 것과 그가 와서 비로소 너를 범죄케 한 자를 심판하고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하나님이 시행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관심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들은 아무리 참선을 하고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러죠? 물론 제가 누구 인종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흑인들이 아무리 손을 깨끗이 씻는다고 하여 그 피부 색깔이 하얘지지 않죠. 그것처럼 인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높이 뛰면 지구에서 벗어나서 달이나 화성까지 갈 수 있겠어요? 아무리 점프를 뛰어도 그 만유인력 법칙이라 그러죠. 다시 떨어져요. 내가 죄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바둥거려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요. 이게 인간의 약점이에요. 인간의 한계예요. 내가 노력하여 의로워질 수 있고 내가 노력하여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굳이 아들을 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 형벌까지는 하나님이 감내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 인간들의 처지가 강도 만난 자와 같단 말입니다. 스스로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스스로 힘으로 그곳을 벗어나서 안전한 곳으로 피할 능력이 없어요. 이제 상처받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실감으로 죽어가고 있을 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동정했다, 불쌍히 여겼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없이 하려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무엇이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묵과하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한 뜻을 세우고 그 아들을 보내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 이전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한 행동은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들 역시도 강도 만난 자를 보았지만, 강도 만난 자를 목격했지만 애써 피하여 지나갔으면 그것을 우리 사랑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것을 사랑이라고 한다면 보고도 못 본 채 한 것을 무관심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무관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강도 만난 자를 보았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했으니, 우리도 강도 만난 자를 보았을 때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너도 어떻게 하겠느냐? 강도 만난 자를 보았을 때 너도 그 사람과 보고 무관심하게 지나치겠느냐? 아니면 그를 도와주겠느냐? 하나님이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데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해요. 특히 요즘 시대 젊은 사람들한테 교회 다닙시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 굉장히 구태의연한 얘기처럼 들어요. 세상이 더 즐겁고 세상이 더 행복하다고 교회보다 세상 모임, 친구들과의 모임이 더 우선시돼요. 그들은 왜 교회 안 다닙니까? 왜 하나님 안 믿습니까? 라고 하면 관심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다른 말로 뭐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지만 무관심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 구원자에 대하여 그들은 무관심해요. 무관심이 뭐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여 독자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않았는데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다른 말로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요. 왜? 교회나 신앙생활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더 좋고 물질이 더 좋고 향락이 더 좋고 그냥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훨씬 더 재밌으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는 관심사항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할 때 왜 세상을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분명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는 예수께서 다 대속하셨는데, 아담이 지었던 그 모든 죄와 허물은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다 짊어지게 하고 담당케 하셨는데 왜 마지막 날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시고 심판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믿지 않는 게 왜 죄가 됩니까? 난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끝까지 나에게 무관심했다라는 것이죠. 나는 너를 사랑하여,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 죄를 없이 하려고 독생자를 보내기까지 난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끝까지 나에 대해서 무관심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보내신 예수에 대해서 무관심했으며 그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나 위하여 피 흘리셨다는 것에 대하여 그들은 끝까지 무관심으로 일관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나는 너를 사랑하여 독자를 희생하였건만 너희는 끝까지 나를 무시하고 무관심했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를 내가 구원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과거에 졌던 조상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 무관심했던 죄, 믿지 않았던 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불의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누가 변명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나는 너를 사랑하여 내 아들까지 보냈는데, 나는 너를 사랑하여 독자를 희생하기까지 난 너를 사랑했는데 왜 넌 나에 대해서, 내 사랑에 대해서 무관심했니? 왜 나에 대해서 무관심했니? 라고 묻지 않겠어요? 무관심이 곧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다. 넌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지. 정작 나에게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지 않았니?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나와 같이 결혼하겠느냐?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를 어찌 내가 내 자녀를 삼겠느냐라고 묻겠죠.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사랑과 순종의 관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했는데 너는 내 사랑에 무관심하구나. 나는 너를 사랑했는데 끝까지 너는 내 사랑을 거부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끝까지 참고 기다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끝까지 나의 사랑을 외면한다면, 무관심하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도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어쩔 수 없다라고 그분도 우리를 심판에 내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럼 강도 만난 자를 보았을 때, 원수에게 피해를 당하여 피 흘리고 있는 자, 죽어가는 자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걸 안다면 그들을 그냥 보았지만 못 본 채 지나가는 것이 그들에 대한 사랑이겠습니까? 내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믿지 않는 관계로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내가 못 본 채 지나간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못 본 채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가 죄로 인하여 지옥 간다는 걸 알면서도, 그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못 본 채 지나간다면 그에 대한 무관심이고 그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든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누구 손에서? 내 손,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네가 악인에게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생명을 구원하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이 너에게는 그 악인의 핏값을 청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지 않았으니까 심판을 받지만 우리는 그 사람에게 경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핏값을 나에게 청구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강도 만난 자를 보았을 때 무관심하지 말라는 얘기죠. 믿지 않는 사람을 보았을 때 무관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믿지 않는 사람이 결국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 죄가 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의 대상이라는 것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을 보고도 그들의 결국을 알면서도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피하여 지나간다면
나는 그 사람의 이웃이 아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과 반대되는 개념은 바로 무관심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것은 부끄럽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영혼이 어찌되든 그가 심판받든 안 받든 그의 처지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 있을 때 무관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걸 알고 그분은 무관심하게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이르기까지 죄 있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인 것을 고백하신다면 이제 우리도 선택해야 돼요. 이제 내가 선택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내 앞에 강도 만난 자가 있을 때 나는 어찌하겠는가? 그를 보고도 못 본 채 지나가겠는가? 아니면 내가 그를 돕기 위하여 손을 내밀 것인가? 여러분이 그를 보고도 지나간다면 여러분도 바리새인과 레위인 같은 무관심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될 것이고 그 사람의 빚값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청구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그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관심 있는 것,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알고 여러분에게 상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 모두가 이 추석 명절에 믿지 않는 가족, 이웃,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처지를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치 말고 꼭 복음을 전하여 그들 모두가 생명으로 이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주여 하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무관심하지 않고 나를 구속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나도 범죄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을 보았을 때 무관심하게 지나가지 않고 그들에게 꼭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장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속받았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과 형벌에 처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나의 모습을 보고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나를 구속하기를 원하셨고 이로써 예수의 십자가와 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은혜와 긍휼하심을 더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믿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진실됨이 있게 도와주시며 일평생 우리 주를 알고 주를 믿고 주를 바라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들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 주가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시고 이로써 일평생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참 증인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참 증인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않고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무관심 중에 있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복음 전하며 증거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永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